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 누가 힘이 나냐면요, 청년이 힘이 납니다. 젊은이는 힘이 넘쳐납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청년을 누구라고 분류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에요. 믿음 안에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음만 그랬을까요? 물론 육신은 많이 연약해졌겠죠.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불문듯한 그 믿음이, 주님을 신뢰함이 여러분 그 산지를, 험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만큼, 뛰어 올라갈 만큼, 극복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 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원래 청년주일 교사주의를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번 올해는 같이 잠깐 지키면서 뭐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하지만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사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젊은 분들 뭐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SNS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다가 자기 일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 글을 올리기도 하고 사진 같은 것을 또 많이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우리 뭐 옛날에 뭐 카카오톡도 비슷한 그런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왜 올리는 걸까요? 왜 올릴까요? 나 여기 잘 갔다 왔어? 나 이거 맛있는 거 잘 먹고 왔어? 나 이렇게 했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참 세상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고 뭐 하잖아요? 뭘 하는 걸 올리면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동시간에 다들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조금 제가 부정적인 면을 꼬집어 보자면, 글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관심을 끌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동기들과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요.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본성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에서부터 온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당연히 사랑받고 싶고요, 누구나 당연히 인정받고 싶고요,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이런 칭찬들을 받는 걸 다 누구나 다 좋아해요. 또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결핍에서부터 온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수치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분 무슨 결핍인가? 여러분 생명의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요?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이 오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아파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면 건강을 압도합니다. 아픈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병균과 병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과 힘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맞다라고 동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표시해 주시면 제가 참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뭣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예전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에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땅을 파고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그렇게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는 됐겠다 싶은데 또 어떻게 해요?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 또 이제는 됐겠다 싶은데 손주들 용돈 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도 전쟁이 나 있지만 국가와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밑에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밥그릇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 먹으려고. 먹는 것 때문에. 왜? 부족하니까. 피자는 한 판인데 먹을 입들은 엄청나요. 저희 집도 무섭습니다. 한 판 사오면 그냥 순식간에 아빠 거 남겼나라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콜라 하나 정도는 그냥 먹고, 그래서 야, 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아빠 건 좀 남겨놔야지. 그러면 자기는 요거밖에 안 먹었대요. 자기는 조금밖에 안 먹었대요.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면 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또 무슨 결핍이 찾아왔는가? 사랑의 결핍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결핍이 찾아왔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서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면, 그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누가 나 무시해도요, 누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해도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돈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돈 가지고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면 돼? 이게 돼요. 돈이 풍성한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더라도 자기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전혀 영향받을 것이 없거든요. 배부른 사람이 음식 갖고 이렇게 내놓으라 말아라 욕심부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영향 없이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앞에 한 2주, 3주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2가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기적적인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죠? 2가지 사건. 첫 번째, 작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걸 갖고 여러분 10,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여러분 10만 명도 먹일 수 있겠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만약 이런 기적을 보이셨으면 아마 인터넷 뉴스에 탑 뉴스가 됐을 거예요. SNS에 아마 다 도배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장에 이분을 대통령으로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오늘은 반응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엄청난 관심과 호응을 끄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소문을 통해서 흘러갔겠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다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삽시간에 순식간에 아마 어쩌면 실시간으로 동영상 라이브 영상 통화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화제를 끄셨어요. 엄청난 관심과 어마어마한 인기를 주님께서 끄셨어요. 누가 놀랐어요? 그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2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뭐였냐면 풍랑 가운데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죽음 앞에 있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새벽 3시에 밤 한밤중에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2번째 등장하잖아요. 자, 이 기적에서는 누가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좀 놀라십시다. 주님은 기묘자라 묘사라. 이게 여러분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여러분 언제 원더풀해요? 깜짝 놀랄 때 그렇잖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전혀 안 놀라신 표정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주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병원에서는 당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켰다고 봐봐요. 여러분, 그분만 기쁘시겠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다 함께 놀랍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때 벌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이 모든 관심을 다 받으시는 슈퍼스타와 같이 지금 이 상황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다 몰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가시나 다 따라와요. 자,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5,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네? 산으로 가셨으니까 멀리 안 가셨을 거야.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예수님 안 계셔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셔요. 분명히 갈 때 분명히 배를 타고 제자들만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다 안 돼가지고 그들 또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우연히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셨던 한 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히어로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히어로. 봤더니 콘서트장을 가셨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콘서트예요? 히어로. 누군지 아시죠? 아멘이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젊은 가수. 그분의 콘서트장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나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젊음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연세 상관없이 내가 정말 슈퍼스타처럼 생각하는, 내 연예인이라고 하면 막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젊은 친구들 보면 연예인 나타났다고 하면 막 우르르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요. 멀리서라도요. 무슨 상관인데, 그냥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러면서 막 택시 타고 쫓아가고 난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관심을 쏟아서 막 찾아요.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건너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왔어요.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물 건너서 왔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죠?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고생했지, 고맙네.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들이 만약에 누가 이랬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날로 바로 난리 날 거예요. 인터넷에 요즘 표현으로 손절. 막 누구누구는 팬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고생했다 아니면 이런 편안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어떨 때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직접적인 분이세요. 분명히 그들의 갖고 있는 문제나 상황들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니고데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이러면 주고받거니 좀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관계라면 그냥 예수님도 그러냐고 막 괜찮다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보는 눈이 있다고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영적인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바로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무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인가요?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가면 정말로 따뜻한 표정과 말로, 온화한 말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많이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참 좋으신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고 정확하게 처치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면 참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요? 제 옛날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성함이 후자 권사님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라면 잘 대해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치료해서 살리는 것이 의사 선생님 역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쫓아왔던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이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린 까닭으로 나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인가? 이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거 사람들에게 주목이나 관심을 끄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그게 진짜 주님의 목적이셨다면 사람들의 관심 다 끌어놓으시고 주님 왕 되셨을 거예요. 거기 아마 지켜 올라가셨을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항상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표적이,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시도록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시도록, 또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보고 믿도록, 의지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관심은 뭐에 가 있어요? 그 행한 기적에만 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표지판의 역할은 뭐예요? 표지판이 거기에요? 아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쪽을 봐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표지판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기적과 이사의 놀라운 일들은 뭘 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고 주님의 의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하셨다가 내일 출국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왜 귀국하셨냐 그랬더니 어떤 나라에 사역을 하시다가 그 나라에 추방당하셔가지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건강하셨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변을 보는데 변이 시커먼 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통 시커먼 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내장 안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장 말고 대장 이전에 소장이나 위 같은 데서 출혈이 있는 건데, 그 빨리 잡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계속 출혈이 생기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처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수도까지 차로 몇 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 가시는지 모를 만큼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사모님 옆에서 뭘 하셨냐면 계속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에게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연락 받으신 분들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와중에 그 연락을 받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동안 한 3시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나 봐요.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했는데 아무 원인이 안 나와요. 물론 아프리카니까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검진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출국하시면 선교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저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이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적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의 목적과 의도는 그건데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오는가? 주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그것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가 고팠는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네? 우리에게 이걸 필요했는데 이걸 주시네? 여러분, 이것도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예수 믿고 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권면을 받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마음이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다 중요해요. 그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것만 보고 매번마다 주님 주실 떡만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만약 그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의 목적이셨다면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을 거예요. 야, 내일 아침부터 밥하지 마. 밥 구하러 다니지 마. 왜? 주님이 다 먹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밥을 구하러도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걸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그것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얻을 그것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주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그렇게 따라왔는가?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점과 방향이 핀트가 빗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따라오니?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니? 너희의 목적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채워져서 따라오니? 아니면 나 때문에 따라오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 잘 따라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7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이 사실 이 앞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자, 인자가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오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 배부를 썩어 없어질 양식, 먹고도 또 배고플 그 양식을 먹고 따라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양식을 줄 나를 보고 그 양식을 먹고 따라오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의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썩어질 양식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양식은 안 먹으면 죽어요. 예,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노안으로 안 좋아지실 때 언제쯤 돌아가실까를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곡기를 곡기가 끊기면 이제 길게는 제가 뵙기로는 한 보름까지도 이렇게 한 2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뵀는데요. 보통 대부분 보면 한 며칠 이렇게 지나고 나시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세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먹어야 살아요. 근데 먹어야 사는데요, 먹어도 죽어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먹어야 사는데 살기 위해서 먹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으면 죽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양식의 특징이에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배고파요. 저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20대 때는 진짜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어요. 금방 배가 고팠어요. 정말 어떤 분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문일 형제는 식탐이 있는 것 같아. 걸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막 몸무게가 60kg 초반밖에 안 나갔을 때인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김밥은 한 줄 먹는 게 아니라 기본 3줄은 먹어야 이제 조금 간에 기별이 간다. 그리고 보통 밥에가 식당 먹으면 공깃밥은 한 3공기 정도는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딱 1공기가 제 정량입니다. 그때가 좀 이상했던 거고 지금은 그래요. 왜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또 뭐 먹어야 돼요? 저녁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우리 어머님들 뭘 고민하세요? 저녁에 뭐 먹지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질 양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의 특징이에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는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지만 먹고 나서 죽어요. 또 먹고 나서 또 배가 고파요. 열심히 먹는데 배가 고파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한 달치 먹을 양식 한 달치 다 한꺼번에 먹는다고? 그때 바로 먹으면 죽습니다. 한 달치 먹으면요. 희한하게도 한 달치 먹을 양식은 한 달치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먹을 걸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하루치 이틀치 이상 많이 못 먹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들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내 배를 다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만 책임져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한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후비한다고 한들 결국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욕 아닙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해 살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 수고합시다.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합시다.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썩어질 양식,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은 바로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을 추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참 많이 수고하지만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사실 별로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건강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신경 많이 쓰세요. 어떤 분들 보면 약을 막 건강 영양 보조제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부르실 만큼 드시더라고요. 약을 하루에 막 2, 30알씩 막 드세요. 한 번에 드실 때 막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 신경 쓰는지 많이 쓰신지 몰라요.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 많이 먹고, 여러분 얼마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검사하고 검진하고 치료받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세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관심 갖고 관리하고 또 영혼을 채우고 배불리 먹고 훈련하고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정으로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 회사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집안일 하시는 거 여러분 그냥 허드렛 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사랑으로 섬기듯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채우시는 역사하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잘 준비하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썩어질 양식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 다만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거울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단장하세요. 요즘 남자들도 얼마나 많이 단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을 얼마나 많이 단장을 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 육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시라고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반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관리하고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쫄쫄 굶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비실비실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만 잘 가꾼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은 복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삶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금방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뉴스에 관심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는다면, 여러분 노후 준비들 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노후 준비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주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부족함 없이, 이제 나는 몇 살에 죽어도 부족함 없이 다 준비되었다. 근데 주님 부르시는데 영혼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은 여유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비참하고 여러분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순간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이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유명한 배우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났잖아요.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영화배우로서 최고의 차를 찍은 여배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후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는 것을 준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혼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잘하면 잘 준비되는 것일까요?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의 목적과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 열심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열심히 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없이 하는 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인가? 첫 번째로 먼저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개중에 보면 어떤 분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면목 있고 염치가 있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가겠냐고, 내가 이러면서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냐고, 이거라도 좀 끊고, 세상에 이렇게 습관 좋아하는 거 이거라도 좀 끊고 주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나가야지, 이것도 안 끊고 이것도 그대로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아예 염치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겉으로는 예 이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면목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름 자기 괜찮은 것으로 나의 공로로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을 있는 그대로 거저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추한 제 심령에 찾아와 주세요. 더러운 제 영혼에 함께 해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영접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분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공급받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손길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가장 좋은 복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세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세요? 애쓰시고 수고하시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복의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영원토록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과, 심지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실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말에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막 나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으신가 봐요. 요즘 제가 황갑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이 퇴원하셨고 대회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집사님 얼굴 뵈고 기도하러 잠깐 가뵀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병원에 계실 때보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님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시고 감격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힘을 얻는 것, 그것도 여러분 내가 그걸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고 기대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야 되냐면 주님으로 옮겨지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 세상이 정말 머리 아프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 18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내 신뢰할 만한 그런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책임진다는 말은요, 내 모든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원수들도 없고 문제가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평안함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삶을 실제로 누려가는 삶, 바로 그것이 진짜 내가 반석이신 내 안전판이신 주님 위에 서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안 서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주님이 내 반석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전판,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서 있어요? 사람 위에 서 있으면요 결국 언젠가 무너져요. 내가 돈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다 집에 돈 많으시죠? 집에 돈 많으시잖아요. 돈 많으니까 걱정할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잠실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싶었으면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을 지어 올렸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래 다른 지역에 부산에 지어야 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그걸 짓는 것을 주저하고 있대요. 왜요? 짓고 나니까 보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큰 손해가 끼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떴어요. 부산판 바벨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 올려요. 우리의 명성을 쌓아 올리고 우리의 목적을 쌓아 올리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게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인간 위에 세워져 있고 이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모든 것 위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안전판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건강 위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시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겪으신 분 계시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어려워져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때문에 낙심해 본 적 있으시죠? 사람이 참 믿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분 계시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어디 서 있던 거냐면 주님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서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서 있으면 결국 언젠가 금방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금방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좀 굉장히 산학협력적으로 관련된 분이시라 조금 이제 뭐랄까 이렇게 사업체하고도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놀랍게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감격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변화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시면서도 주님 몰래, 주님이 모르시긴 뭘 모르세요. 주님 몰래 따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자금처럼 돈을 조금 모아놓으셨던 것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앞에다가 뭘 띄워주시냐면 통장을 쫙 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야, 너 왜 그거 11조 안 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주님이 11조가 아까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주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잖아요. 아,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걸 딱 하자마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 딱 뜨고 화장실 가셨대요. 기도 그만하려고.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다음번에 두 번째 통장까지 싹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 개를 통장을 이렇게 놔두셨는데 세 개가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을 세 개를 다 계산하셔가지고 11조로 하려고 봤더니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3,700만 원. 네. 여러분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덜 어렵습니다. 근데 1,0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11조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1억 할 때 1,0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고요. 물질의 주권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돈이 아깝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아쉽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도 아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 주님께 내 이것을 이양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정말 쉽지 않은데 헌금을 그렇게 딱 하셨나 봐요. 근데 헌금을 딱 하고 헌금을 딱 놓는 그 순간에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지 주님 앞에 그냥 자기 소리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주님, 제가 헌금할 때마다 이런 마음 주시면 제가 헌금 어떻게 얼마라도 하겠어요, 주님. 그럴 만큼 그런 감격이 있으셨나 봐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셔서 1억을 이제 더 11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교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딱 그때 유일하게 그때만 학교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더 수고해 주시라 경력금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학교에 수입을 나눠가지고 제공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선생님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후쯤인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얼마가 입금이 됐을까요? 3,700만 원이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700만 원을 그렇게 입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게 되셨는가? 그렇구나. 내 안전판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자신의 안전판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판이 무엇입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의 안전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도 진정한 주님이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면서요. 힘들면 그만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들이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 서서 감당하시는 일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시는 안식과 쉼과 평안함이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 내가 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위에 서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셔서 주님 발판 위에 서셔서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주실 양식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광야에서 떡을 주어 먹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35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주님 발판 위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요. 여러분 먹었는데 우리 안에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그거 알아, 그거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 믿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뭐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피를 내보면 예수님 피가 나오고요, 그 삶에서는 뭐가 나와?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고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가 되고 내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손대면 뭐가 나와요? 톡하고 사랑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어떨 때는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채우실 때가 있어요. 만지세요, 위로하세요, 공급하세요, 도우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처음 개척하셨을 때 너무 힘들고, 목회가 말씀으로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뭐 회의도 많고 너무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말씀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1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조용히 오시더니, 그때 안수받기도 전에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놓고 가시는 거예요. 딱 사무실 가서 열어봤더니 따끈따끈한 떡이 있어요.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떡인데 거기에 축생신이라고 이렇게 콩으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따끈따끈한 떡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떡집도 지금이야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지만, 여러분,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집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날이 전도사님 생신이었거든요. 생일이었거든요. 누가 주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걸 받는 순간에 그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셨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지치고 낙심해서 이제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양식이 그 귀한 분에게 채워져서 참 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좀 몸도 여러 가지 막 몇 주간 계속 뭐 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영혼 지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음성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제가 최근에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별로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걸 통해서 뭘요? 생명의 양식이 제 영혼 가운데 부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위로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사람 기대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이 땅에서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부자에게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부유함을 살아가시는 영적인 부자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게 2000년 전에 사셨던 한 젊은 청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셨던 모든 이들은 목마르지 않게 됐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배고프지 않아요. 배부름으로 살아요. 빛 가운데 살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진리로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